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수종자 시리즈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섬김의 수종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섬김을 통해 찾아오신 만왕의 왕입니다. 우리 그 다음 자막을 넘기시면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내가 아이샤 6세 여아인데 아이샤와 침실에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계시가 내려온다. 다른 여인들과 침실에 있을 때는 계시가 안 내려오는데 6세 여아 아이샤와 침실에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계시가 잘 내려온대요. 여러분, 이 말은 무함마드라고 하는 사람이 남긴 말입니다. 이슬람교를 창시한 사람이죠. 안식월 둘째 주를 보내면서 유익 중에 하나가 읽고 싶었던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목사님들과 함께 스터디 공부하는 그룹이 있는데 요즘에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이슬람교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슬람교와 무함마드, 코란이라고 하죠. 그들의 경전인데 그들의 그 경전은 무함마드라고 하는 자가 23년 동안 히라 동굴에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받아 기록했습니다. 사실은 60% 정도는 다 신구약 성경을 그대로 베낀 것과 다름이 없죠.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코란경은 장을 수라라고 그러고 절을 아야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코라, 사수라, 백일 아야, 그 내용을 보면 이슬람을 믿지 않는 자들을 카피르, 적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죽이고 테러를 가할 수 있는 원리가 있죠. 또 코란 3350을 보면 허락된 여인, 이 부분 너무 황당해서 좀 읽어드릴 텐데, 선지자여 실로 알라께서 그대에게 허용했나니 그대가 신부값을 지불한 여자, 전쟁 포로, 오른손이 소유하고 있는 여자, 삼촌의 딸들, 외삼촌의 딸들, 선지자에게 의탁한 여자, 무함마드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 그대에겐 허용되나 다른 믿는 사람들에게는 허용되지 아니함이니라. 알라가 무함마드를 최고의 선지자로 세워서, 무함마드는 최고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모든 여인들은 마음대로 취할 수 있음을 알라가 계시해 줬다라고 코란경에 아예 기록을 해놨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이슬람권 문화에서는 남성 한 명이 합법적으로 4명의 아내를 둘 수가 있죠. 지하드, 거룩한 전쟁입니다. 9.11 테러라든지 이런 빈라덴, 테러를 할 때 어렸을 때부터 코란으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테러를 할 때 이런 말을 하죠. 너희가 테러를 하다가 죽으면, 너희가 테러를 하고 나서 승리하고 살면 전리품으로 얻은 많은 여인들을 너희 마음껏 취할 수 있고, 만약에 테러를 해서 너희가 죽게 되면 영원한 파라다이스 천국에 가게 된다. 거기에 가면 최고의 극상품 포도주가 강처럼 흐르고 있고, 거기엔 세상에서 가장 이쁜 최고의 미녀들이 있는데 그 미녀들을 너희가 마음껏 누리며 포도주를 마시며 영생을 누릴 수 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이슬람에 빠져서 자살폭탄 테러를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구나라는 것을 공부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이 시간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종교, 또 모든 신, 모든 교주들은 섬김을 흉내낼 뿐입니다. 섬김의 모조품일 뿐입니다. 섬김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섬김의 모조품일 뿐이죠. 왜냐하면 총과 칼로 개종하지 않으면 수많은 여인들을 취하고, 사실은 무함마드의 어린 시절이 수많은 상처로 얼룩져 있고, 또 부모에게 일찍 돌아가시고, 또 수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거느리다 보니까 자신의 욕망이 투영된 것이 사실은 이슬람교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기기 위해 왔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저희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섬김이다. 또 다르게 적용을 한다면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먼저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섬김이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교회로 부르신 이유도 섬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위로받고 예배실 밖을 나가는 것도 감사하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의 참된 가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인생의 참된 목적,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참된 하나님 나라 비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참된 풍성한 삶, 그리고 모든 삶의 방식을 우리도 배우고 알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기기에 왔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오늘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제자는, 축복의 통로는, 수종자인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섬김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섬기는 자다라는 주님의 위대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슬람교나 다른 종교처럼 어떤 이상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비교 종교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는데 그런 책들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 종교를 깊이 있게 비교하면서 과연 어떤 게 진리인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학문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근데 세상에는 모든 종교들은 예수님을 다 미워해요. 희한해요. 왜냐? 성경에 나온 것처럼 성육신의 교리, 섬김으로, 그것도 인간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인생의 그 고난을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마지막 때 다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위대한 진리의 체계와 이 위대한 진리의 그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거나 따라할 수는 있는데 그저 흉내내고 따라하는 것으로 그쳐요. 왜냐? 그들은 다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사람의 욕망이 투영된 하나의 모조품일 뿐이며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보여주신 섬김의 삶은 사랑의 뿌리로부터 나와서 관심과 필요를 통해 나타나죠.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면 관심을 갖게 되고 관심이 있으면 필요가 보인다. 필요가 보이면 섬김으로 채운다. 그게 섬김이에요. 주님 보여주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삭개오, 우물가 여인 니고데모 등 이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관심과 필요를 아십니다. 실패죠. 밤새 물고기 잡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찢을 정도로 물고기를 잡습니다. 진짜 인생의 성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죠. 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삭개오를 섬기셨습니다. 사랑하셔서 찾아가셨어요. 삭개오의 관심과 필요하면 필요가 무엇입니까? 외로움, 고독함. 왕따잖아요. 세리장으로서 4배나 세금을 뜯어냈지만 키가 작아요.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주님은 그의 관심과 필요를 아시고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내가 오늘부터 너 집에 유할 거야. 내가 너의 삶 속에 함께 거할 거야. 우물가 여인에게도 주님은 사랑으로 섬기셨어요. 이 여인의 관심과 필요는 만족이 없어요. 남편이 6명이나 됐지만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사막 지역에 대낮 뜨거운 정오 12시 시간에 혼자 물을 뜨러 우물가로 간 거예요. 주님 기다리셨다가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말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단다. 그 여인의 필요가 만족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은 사랑으로, 총과 칼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셨어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공회원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아무 돈도 부족함이 없고 권력 명예 다 거머쥐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관심과 필요가 있어요. 마음이 허해요. 왜냐? 예수님, 저 니고데모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 한다. 그럼 사람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아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니고데모의 관심과 필요는 거듭남이었어요. 아무리 최고의 것을 다 누리고 있어도 그 공허한 마음은 거듭나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았던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국제협력기구, 가장 큰 협력기구가 유엔이죠. 유엔 다음에 가장 큰 협력기구가 뭐냐면 OIC라고 하는 이슬람 국제협력기구가 있어요. 두 번째로 제일 커요. 전 세계 인구의 20%가 그 OIC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매년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국가에 전략적으로 이슬람을 들어가게 할 것인지, 어떤 사업 통해서, 어떤 바이어들을 통해서, 어떤 문화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종교란 하나의 이데올로기요, 국가이죠.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오늘 베드로, 삭개오, 우물가인 니고데모에게 섬김으로 그래서 사랑하셔서 관심과 필요를 알고 찾아가신 주님은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섬김을 통해 오늘 나에게도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관심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그 필요에 맞게 내 마음을 두드리세요. 주님은 억지로 우리의 마음을 깨고 들어오지 않아요. 다른 종교들은 그렇지만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어느 선까지는 우리에게 그 주권과 은혜 안에서 말씀하시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인격적으로 주님께 반응하며 그 가치를 표현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상처가 많은 인생, 또는 가정이 불행한 인생,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인생, 때로는 건강이 어려운 인생, 때로는 니고데모처럼 온갖 것들을 다 누리고 있지만 그래도 허한 인생, 주님은 다 사랑으로 섬기셨어요. 관심을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지금도 열방을 다스리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섬김을 통해 찾아오신 만왕의 왕, 그분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합시다.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바로 섬기는 수종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오늘 저희 여러분들을 섬김의 수종자로 초대하십니다. 섬기면 망하고, 섬기면 존심 상하고, 섬기면 바보 취급받고 그럴 것 같죠? 정말 그래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정말 그래요, 세상은. 그러나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제자도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섬기면 오히려 더욱더 풍성해지고 부유해지고 참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 여러분들을 섬김의 수종자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떤 섬김의 수종자로 초대하시는가? 먼저 섬김의 본성으로 초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듣는 표현 중에 하나가 섬겨야 된다, 뭐 겸손해야 된다, 낮아질수록 높여주신다. 근데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섬겨? 뭐 꼭 뭘 맡아서 뭘 이렇게 해야 돼?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섬김의 수종자를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첫 번째가 본성이에요. 섬긴다라는 건 뭐냐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절대로 지울 수 없는 새로운 본성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의 본성은 뭐였어요? 내가 삶의 주인과 왕이 되어서 바로 괴물 본성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몇 년 전부터 그 전 세계 문화의 흐름과 철학과 가치관의 흐름, 그런 게 이제 여러 가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나오는데 그 영화의 흐름을 보면 괴물 영화가 히트를 치고 있어요. 그중에 좀비 영화 한두 편쯤은 아마 보셨을 겁니다. 사극에도 좀비가 나오고, 뭐 현대극에도 좀비가 나오고, 우리나라든 외국 영화든 좀비가 많이 나와요. 좀비가 어떻게 하죠? 얘네들은요 한번 물면 몇 초 안에 금방 감염이 돼가지고 물린 그 사람들은 좀비로 변해요. 그래서 또 다른 누군가를 막
물어야 돼요. 괴물 본성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집어 삼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 우리의 본성이 괴물, 좀비 본성이었거든요. 꼭 뿔을 달고 있어야지만, 피부가 막 이상하게 변해야지만, 막 피를 철철 흘려야지만 괴물이야, 좀비야,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들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다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괴물 본성, 좀비 본성으로 살아간다. 다 집어삼켜요. 다 내 걱정, 내 계획, 내 꿈, 내 돈, 내 가족, 내 사업, 내 인생, 내 죽음, 나.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나의 성을 쌓는 인생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적어놓으시고 창세기 4장.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아요. 가인이 화가 나서 돌로 동생 아벨을 쳐서 인류 최초 살인사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요. 창세기 4장 16절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납니다. 에덴 동쪽에 놋이라고 하는 땅에 거주하는데, 이 놋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방황이라는 의미예요. 유리하다,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이다. 하나님 앞을 떠난 가인의 인생은 하나의 후손 족보를 이뤄가는데 세상 나라를 이뤄가는 그런 족보를 이뤄가죠. 즉 하나님 앞을 떠난 인생은 방황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방황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불안해요. 하나님 앞을 떠나 방황하는 인생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평안이 없고 죽음 이후에 보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을 쌓아 올립니다. 나만의 성. 이게 바로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의 본성, 괴물 본성, 좀비 본성이죠. 17절에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죠. 가인이 성을 쌓습니다. 오늘날 말하는 캐슬이죠. 성을 쌓아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 이름을 에녹이라고 해요. 요즘에도 이런 거 많잖아요. 자식 이름으로 이거 하고 또 딸 이름으로 이거 하고 과하게 막. 뭘 이야기하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섬김의 수종자로 초청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섬김의 본성으로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성을 쌓는 인생, 괴물처럼 모든 걸 다 나만을 위해 집어삼켜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편리함은 있지만 평안함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긴다라는 건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섬긴다라는 건 섬겨도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꼭 뭐 장로여서 목사여서 뭐 모여서 섬기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본성 자체가 이제는 괴물 본성, 내가 삶의 주인과 왕으로 살아갔던 본성, 좀비 본성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린 이제 그리스도의 정체성인 인자가 온 것은 뭐하기 위해 오셨다고 그랬죠? 섬기기 위해 왔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가장 깊은 본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 사실을 알면서도 자꾸만 나의 성을 쌓아 올리려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성 벗어나기.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괴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좀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 괴물 좀비, 아파트 괴물 좀비, 땅 괴물 좀비, 교육 괴물 좀비, 그뿐만이 아니지 안타깝게도 교회 괴물 좀비들, 목사 괴물 좀비들, 장로 괴물 좀비들, 안수집사 권사 괴물 좀비들,
성도 그리스도인 괴물 좀비들 왜 그래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 참 쓴소리 할 때가 있어요.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또 틀린 것도 아닌데, 그때 쓴소리 할 때 얘기 들어보면 어느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나의 성을 쌓아 올리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 믿는다 하면서 더 나의 성만, 그 좀비 본성, 괴물 본성, 나의 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더 나의 성만을 쌓아 올려가는 인생, 내 사업, 내 가정, 내 아들, 내 딸, 내 축복, 내 교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결국은 내 사업, 내 가게, 내 아들, 내 딸, 나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세요. 예수님 좌편 우편 좌의정 우의정에 야고보와 요한 형제인데 우리가 앉길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1절에 보니까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냈어요. 이 얘기 뭐냐면 다른 제자들도 표현을 안 했지만 은근히 그 괴물 본성, 좀비 본성이 자꾸만 올라오고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42절에 어떻게 합니까? 막 다투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42절에 자세히 보시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여기서 한 가지 의미상 넣어야 될 게 있어요. 예수께서 사랑으로 불러다가 이르시되, 누굴 부르세요? 다시 그 나의 성을 쌓으려고 하는 본성, 좀비와 괴물 본성, 집어삼키려고 하는 본성이 쑥쑥 올라오고 있는 그 야고보와 요한 제자들을 사랑으로 부르셨어요. 세상 나라에 있는 통치자들과 이방인들은 다 힘으로 권세로 하지. 그러나 너희 중에 너희는 그러면 안 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이러한 맥락에서 말씀하신 거죠. 너희의 정체성은, 제자의 정체성은, 성도의 정체성이 뭐냐? 바로 섬김이다. 인자가 온 건 섬기기에 왔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제 나를 믿고 따르는 건 그냥 나만을 위해 막 내 축복, 내 가정, 내 자녀 막 이렇게 살다가 나 천국,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 이 땅에서 너희가 천국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너희 안에 시작됐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 어떻게 해요? 바로 나의 성에서 벗어나 섬김을 통해 보여줘야 돼 라고 하신 주님의 위대한 선언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우리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아멘. 42절에 예수께서 사랑으로 부르셨잖아요. 주님께서 다시 우리가 나의 성만을 쌓아 올리려고 할 때에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세요. 무엇으로 부르시죠? 사랑으로 부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의 성을 막 쌓아 올리고 다시 그 거듭나기 이전에 좀비 괴물 본성, 집어삼키는 본성이 막 올라오면요,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주님과의 참된 사랑의 교제가 메말라가요. 그랬던 사람들이 당시에 바리새인이에요, 서기관이에요, 율법학자들이에요. 주님,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오늘 나의 성에서 벗어나 이제 섬김의 범위가 확대되기를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보면 예수님 설교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수님,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가족이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아비요, 어미요, 나의 형제요, 내 자매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섬김의 범위가, 나에 갖춰져 있는 섬김의 범위가 이제 하나님 뜻을 따라 행하는 모든 자들이 나의 참된 가족임을 선언하신 거죠. 즉
섬김의 범위가 확대되는 풍성한 인생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섬김의 범위만큼 신앙의 성숙함이 보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가족들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가족마저도 섬길 수 없는 어려운 현실과 그런 세상 나라의 헛된 가치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나의 성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초대하셔서 먼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제자에게 축복의 통로, 수종자로 살아가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웃들을, 그리고 최고의 섬김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이 사랑을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나도 이제 섬기는 것입니다. 바로 그 범위로까지 확대시키는 거죠. 이제 음식물 쓰레기가 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저도 집에서 담당이라서 섬기기 위해서 이제 버리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려고 이제 나갔는데 이제 음식물 쓰레기통 있잖아요. 근데 음식물 쓰레기통 앞에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아니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는데 바로 그 옆에 앞에 어떤 분이 음식물 쓰레기를 3개를 가지런히 갖다 놨더라고요. 음식물 쓰레기가 바로 앞에 있는데.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많이 묵상을 했어요. 요즘에 사람들은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도 손에 묻을까 봐 뭐 고무장갑도 끼고, 심지어 막 비닐장갑도 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거기까지 갖고 왔으면 뭘 열어요? 뚜껑 열고 넣으면 좋잖아요.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 막 벌레도 끓고 고양이도 오고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제가 열고 넣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섬길 게 너무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너가 섬겨라 라는 거예요. 작년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신학자들 또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회자들 사이에서 연구되고 있는 이슈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 보통 그러잖아요.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럼 무조건 생각하는 게 뭐 무조건 성령 충만하면 다 된다,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초대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그 로마 시대 속에서 순교와 핍박과 박해와 그 어려움 중에 어떻게 그렇게 교회가 성장했는지를 객관적으로, 또 성도들의 숫자는 몇 명이었고 어떻게 성장률은 어떻게 됐고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 그 분야에 대한 관심이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몇 권의 책이 나오고 있는데, 그 책들도 이제 안식월을 통해서 지금 읽고 있는데, 그중에 참 인상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도 전염병이 있었거든요.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보다 그때가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의학이 많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여러 가지 자료들, 소개된 책을 보면은 이 죽은 시체들이 로마시에 막 길바닥에 막 나부러져 있는 거예요.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시체가 썩으니까 막 쥐들이 오고 막 벌레들이 오니까 병균 옮기다 보니까 더 많은 이제 전염병이 막 생기고, 이건 뭐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은 시체에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자기도 걸릴 수 있으니까. 근데 그때 그 시체들을 누가 정리했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섬김의 수종자들이에요. 그들이 나가서 시체를 아주 격식을 차린 장례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예를 갖춘 모습으로 시체를 처리했다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그들에게는 분명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죠. 그건 뭐냐? 우린 지금 죽어도 천국, 내일 죽어도 천국, 앞으로 죽어도 천국이다라는 분명한 아이덴티티, 가치, 목적,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급속도로 전염병이 돌 때에 교회는 더욱더 성도들의 섬김의 수종을 통해 더욱더 부흥하게 됐다라는 자료들을 지금 많은 책들을 통해서, 몇 권의 책을 통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안식월 둘째 주를 보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교회 성도가 찾아왔대요. 상담을 하러. 그랬더니 글쎄 하는 얘기가 자살하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이렇게 막 사랑으로 막 이렇게 막 경청해주고 막 위로해주고 격려해준 게 아니라 아무렇지도 않게 눈 깜짝 안 하고, 아니 어차피 뭐 모든 사람 다 죽는 거 뭐하러 앞당겨서 그냥 더 일찍 죽으려고 하세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막 위로해주고 들어주고 막 해줄 줄 알았는데, 목사님 하신다는 이야기가, 아니 지금 죽어도 천국, 예수 믿는데 앞으로 죽어도 천국인데 뭐하러 더 앞당겨서 스스로 목숨을 걸고 일찍 죽으려고 하느냐. 그 말을 이 성도가 딱 듣더니 갑자기 망치로 머리를 탁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 시점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는데,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섬김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진짜 섬김이 무엇인지를 알고 진짜 섬김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섬김을 따라하는 어떤 경전, 섬김을 따라하는 어떤 흉내내는 어떤 그러한 종교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사랑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시대든, 그게 전쟁이든 전염병이든 어떤 사회든 섬김의 수종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섬김의 범위가 확대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천국으로 이사가는 게 죽음이에요. 맞죠? 물론 서글퍼서 눈물도 나지만 그리스도인에게서 육체적 죽음은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섬김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옷이 2벌이 있으면 옷 1벌을, 음식이 있으면 음식을, 돈이 있으면 돈을 나눈 거예요. 그런 지금 책들을 안식월을 통해서 시간이 있어서 좀 보고 있어요. 여러분, 본성임을 잊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오히려 섬기지 않으면 시스템이 꼬이는 인생이에요. 그죠? 우리에게 이제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섬기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생각, 감정, 마음이 꼬이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섬김의 본성, 날마다 괴물의 본성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섬김의 본성으로 초청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섬김의 수종자로 또 초대하시는데, 또 한 가지는 모델로 초청하세요. 모델, 섬김의 모델이에요. 히브리서 12장을 보면은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따라가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표대요, 우리의 믿음의 목표이시죠? 근데 정말로 그리스도를 그렇게 따라가는 자들은 증명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모델이 있어요. 예수님이 물론 우리의 영원한 모델이지만 그 예수님을 앞서서 따라가는 제자의 길 도자를 써서 제자도라고 하는데, 그 제자도를 따라가는 선배가 있어요. 본받길 원하는 성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그러한 성도를 한 명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 요빠라고 하는 동네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어요.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래요. 다비다는 아람식 이름이고 도르가는 이제 헬라식 이름인데, 이 여제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대요.
그러니까 이 도르가라고 하는 이 여제자는 성도인데 직분이 뭔지 모르겠어요. 성경 서신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뭐 직분이 뭐였다라고 자세히 안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직분 이전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제자의 삶, 참된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권한을 위임하셔서 맡겨주신 게 바로 직분이죠. 선행과 고지하는 일이 심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아주 모델이 되는 그런 성김의 모델이 되는 여제자였다. 그런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37절에 병들어서 죽었어요. 시체를 씻어 유대 문화의 집은 다락방이 넓으니까 다락에 시체를 누워놓은 거예요. 당시 루따라고 하는 동네가 요바와 가까운데 루따에 베드로 사도가 와 있어서 성도들이 가서 베드로 사도님 여차여차해서 저기 도르가 여제자가 죽었는데 와서 어떻게 손을 좀 써주세요. 갔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이 39절인데 우리 3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아멘. 39절에 모든 과부의 밑줄을 치셔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 장례식을 합니다. 회사원이 죽으면 어떤 사람들이 많이 와요? 대개 보면 회사원들이 많이 와요. 장사를 하신 분들이 장례를 치르면 상을 당하면 어떤 분들이 많이 올 수밖에 없어요? 장사하는 분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여제자 도르가가 죽었다는 소식이 난 거죠. 근데 모인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직업, 어떤 부류, 어떤 가족보다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예요? 모든.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는 홀로 된 여자들은 다 온 거야. 사별하고 또는 이혼하고 또 아까 이슬람교 잠깐 얘기했지만 이때 얼마나 여성들의 인권이 무시당했습니까? 그러니까 힘겹게 자녀를 돌보는 나이가 젊든 많든 뭐 그런 여인들이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성경은 중요한 내용만 기록하니까 이런 장면을 보고 많은 대다수 신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이 도르가 여제자도 과부였을 것이다. 저도 충분히 거기에 동의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표현은 그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어요.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여기에 밑줄을 치셔야 됩니다.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인 거예요. 울면서 베드로 사도님 이것 좀 보세요. 이 도르가가 반드시 살아나야 됩니다. 이 도르가 여제자는요 반드시 살아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섬겼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옷이 귀했잖아요. 그래서 옷을 직접 어떻게 했습니까? 지어 입었잖아요. 해 입었잖아요. 이 도르가가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그런 그 지역에 있는 많은 과부들을 직접 속옷을 해 입히고 겉옷을 해 입히면서 섬겼던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알고 그들의 필요를 알고 속옷과 겉옷까지 지어준 거예요. 자, 성경은 중요한 내용만 기록한다고 했는데 과부들의 속옷과 겉옷까지 지어줬으면 과부들 것만 해줬겠습니까? 아, 개똥이네. 아우, 소똥이 또 말똥이 아들딸이 있는데 걔네들도 옷이 없네. 아이들 옷까지 전 해서 해줬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냥 대충 자네 옷만 입어 그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힘겹게 살아가는 아이들도 절망에서 꿈을 갖도록 야 니는 옷도 없냐 임마 울고 있으니까 그걸 보고 도르가가 그 아이들의 옷까지 해서 입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지은 속옷과 겉옷을 내보인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내보인 거예요? 베드로 사도에게 내보인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더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면 누구에게 또 내보인 거예요? 섬김의 왕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들이 내보인 거예요. 주님 이것 좀 보세요. 이 돌아가라고 하는 이분은 반드시 주님 살려주셔야 돼요. 네? 사명이 있는 분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분입니다. 복음을 위해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이 지역사회에 있는 여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선수 힘겹게 살지만 속옷과 겉옷을 해핀 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주님은 사명이 있는 자는 살려주세요. 그냥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널 살게 해야 될 이유를 나에게 보여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돌아가는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사명 다하면 그러니까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사명 다하면, 그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다락방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살아납니다. 41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이번엔 41절에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도들과 과부들에게 베드로가 살아난 것을 베드로가 보였다. 성도들도 장례식에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성도들 중에 많은 성도들이 과부였다라는 겁니다. 전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 나라의 방식과 세상 나라의 가치관, 비전 속에서는 과부를 향해 이렇게 얘기하죠. 아유, 쯧쯧쯧,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 저렇게 살지. 아유, 무슨 과거가 있어.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과부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 나라 방식과 비전 안에서 보면 과부는 전 이렇게 정의를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바꾸고 싶은데 과하게 부요한 자, 그게 과부예요. 디모데전서 후서를 보면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로 파송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성도들 중에 홀로 된 여인 과부들이 있다. 잘 지도해야 돼. 잘 지도 안 하면 그들은 시간이 많아. 제가 쉽게 설명을 하면 시간이 많아서 이 집, 저 집, 저 집, 이 집, 이 모임, 저 동아리, 저 블로그, 이 블로그 다니면서 이 영맘 카페, 저 클럽 다니면서 하고 다니면서 영성 떨어뜨리고 믿음 떨어뜨리고 경건 떨어뜨리는 말만 하다가 더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디모데 너는 목회자로서 저들을 잘 지도해서 그 많이 남는 시간에 더욱더 주를 사모하여 복음의 일꾼으로 동역하도록 사랑으로 잘 섬겨야 한다라고 디모데전서 후서를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죠. 과부는 과하게 부요한 자가 과부입니다. 섬기고 비우고 나누고 섬기고 나누고 영혼 살리는 그런 시간이 많잖아요. 도로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섬김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섬김을 보여줬어요. 사랑의 뿌리로부터 관심과 필요.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사랑하면 관심이 보이고, 다시요. 사랑하면 관심을 갖게 되고, 관심이 있으면 필요가 보이고, 필요가 보이면 섬김으로 채운다.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더 나의 삶이 오히려 마이너스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건 그 어떤 인간의 논리로 더 이상 설명이 안 돼요. 앞으로 그렇게 순종하여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 제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 오늘 욥바의 여제자 도로가가 걸어갔던 그 제자도의 그 길을 우리도 함께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홀로 된 여인뿐만이 아니라 홀로 지내는 남성들, 홀로 지내는 청년들, 심지어 아이들, 또 연로하신 분들, 또 가정은 있지만 가정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세대를 불문하고 꼭 도르가처럼 꼭 이래야만 섬긴다, 그게 아니라 하나의 샘플이죠. 이거뿐만이 아니라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안항을 소개합니다. 안항이란 기러기 떼들이 V자형으로 날아가는 편대 비행을 한문으로 안항이라고 해요. 하나님 창조주인데 모든 창조물들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죠. 이렇게 V자형으로 날아가는데 제일 앞에 리더 기러기가 섭니다. 가장 많은 공기 저항과 바람을 막게 돼요. 이렇게 날아가는 이유는 이렇게 날아가게 될 때에 뒤에 있는 기러기들이 앞에 있는 기러기들의 날갯짓으로 인하여서 71%나 되는 상승 기류를 타고 날아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힘이 약하고 연약한 기러기일수록 앞에 설까요? 뒤에 설까요? 뒤에 서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는 우리 무리가 싫어. 그래서 혼자 튕겨 나갔어요. 그러다가 얼마 못 가서 다시 그 무리로 들어온다는 거죠. 왜냐? 혼자 날갯짓에서 아무리 날아봐도 같이 섬김으로 날아가는 게 더 쉽거든요.
여러분, 그게 공동체예요. 날아가다가 어떤 기러기가 총상을 입거나 부상을 당하면 후두둑 저쪽으로 낙오되면 두 마리 기러기가 쫓아가요. 회복될 때까지 끝까지 옆에서 돌봐주고 같이 날아가 준다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제일 앞에 서 있는 리더 역할하는 기러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맞바람을 제일, 쉽게 말해서 맞바람을 제일 많이 맞아요. 지치면 너만 앞장서서 맞바람 맞아야 돼, 그게 아니라 그 리더 기러기가 뒤로 와요. 그럼 다음 기러기가 또 얼마간 섬김으로 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축복의 통로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섬김의 수종자로 불러주셨어요. 이번 주는 숙제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이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준 이 말씀을 암송하고요, 또 한 가지 숙제가 있는데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오늘부터 기도하시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섬겨야 될 형제와 자매를 한번 찾아보세요. 주님 발견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 성도의 관심, 그 성도를 관심을 갖고 보게 됩니다. 뭐가 필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기도라도가 아니죠. 기도를 통해, 또는 문자 한 번, 카톡 한 번을 통해, 아니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처럼 실패에 빠져 있다,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야겠구나. 또는 삭개오처럼 외롭고 고독한 성도이면 내가 그 집에 가서 잠시라도 함께 아이스크림이라도 사가서 담소라도 나눠야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한 영혼,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한 성도, 한 형제 자매를 여러분 한번 섬긴 다음에 우리가 다음 주일에 함께 만나겠으면 합니다. 그리고 5월달이 가기 전에, 이건 숙제인데요,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삶,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은 두 가지로 증명이 돼요. 첫 번째는 내가 배울 만한 성도가 있어요. 완벽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10가지 중에 뭐 대여섯 가지는 부족할지라도 나에게 없는 게 저 성도에게 있어요. 한 가지 참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거를 도로가처럼 내가 본받을 수 있는 그 자세부터가 겸손이에요. 이해되세요? 뭐 그게 아니라 나에겐 없는데, 여러분 도르가라고 해서 완벽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베드로가 완벽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완벽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제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 주신 은사가 있어요. 장점이 있어요. 도르가도 그랬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옷 해피는 거야. 패션에 은사가 있어. 패션에, 재봉에, 미싱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반드시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도르가처럼 모델로 삼을 만한 성도를 발견하십시오. 그 자체가 섬김의 훈련이에요. 나 혼자 나만의 성에 갇혀서 늘 내 기도, 내 축복, 내 자녀 축복.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섬김의 범위가 확대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반드시 이 도르가처럼 모델과 함께 가는 것으로, 본받는 모습으로 증명이 돼요. 반드시 여러분 5월이 가기 전에 그런 성도를 발견하십시오. 있어요. 어떤 성도는 열정적이고, 또 어떤 성도는 참 논리적이고, 또 어떤 성도는 참 침착하고, 또 누구는 참 위로를 잘하고, 참 누구는 기도를 어떻게 저렇게 뜨겁게 하고, 참 누구는 눈물이 많고, 참 누구는 어떻게 이렇게, 참 다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반대로 그렇게 하다 보면 누군가가 나를 보고 따라오고 본받고자 하는 성도가 또 생겨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진짜 제자의 길을 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있어야 진짜로 예수를 따라가는 게 뭔지를 정말 실천적으로 몸소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새로운 7년을 바라보면서 더 풍성한 교회로 하나님 주신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게 첫 단계로 올 안식년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실험을 이미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섬김의 수종자로서 우리도 한 걸음 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숙제를 통해서
정말 사랑으로 관심을 갖고 뭐가 필요한지 그것을 채워주고 섬기고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이 땅에 주님 모르는 또 다른 영혼에게 반드시 흘러가거든요. 가정 안에서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우리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축복의 통로교회 우리 지체